이에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가정의 달을 지키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소중함을 알리고 신앙 교육에
중요성을 교훈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가정에 여러 기능이 있었어요. 우선 이제 경제적인 기능이 있죠.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농사를 같이 하고 가축을 같이 기르고 돈을 벌어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평안히 즐기는 행복한 보금자리의 역할을 가정이 합니다. 또 가정의 교육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이 가정 교육을 받습니다. 딸들이 어머니의 그 음식 솜씨를 배웁니다. 또 예의 범절을 부모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제 가문이 중요하고 뼈대 있는 그 가문이라는 말도 듣죠. 그리고 가정의 종교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으로 자녀를 키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고 경건한 생활을 배웁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부모와 같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들의 기도 속에서 믿음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오락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간의 우애가 더하고, 그 집에 돌아오면 포근한 정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죠. 즐거운 곳에서 날로라 하여도 나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기능이 지금에 와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옛날처럼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도 이제는 사라져가지고 뭐 음식 만드는 거 어머니에게 배우지 않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다 배웁니다. 그리고 또 농사하는 법, 가축 기르는 법,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형들에서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교 가가지고 지식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도 학원에 가가지고 터득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로부터 많이 배워야 하는데 교회에다 다 맡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락적 기능도 그래요. 이 가정이 즐겁고 그 푸근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전자 오락실 가가지고, 또 PC방 가가지고, 어른들은 노래방 가가지고, 또 극장이나 운동 경기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식구들 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그저 텔레비전 앞에 또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다 뺏기고, 또 요사이는 스마트폰,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도 한쪽에 앉아서 계속 스마트폰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벌써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저 잠이나 집에 와서 자고 또 빨리 밥이나 먹고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점점 밖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 일찍 들어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더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점점 소홀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지고 가족관계가 점점 파괴되고, 현대인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사회라 그래서 살기는 편해졌는지 몰라도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그 13살에 혈루병을 알아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그만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그 에이즈,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병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소년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형제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고 병원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항상 밝은 웃음을 보이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어린아이를 방문합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오셨고, 그 다음에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까지도 이 소년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나이에 이 소년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어요. 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좋은 선물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럽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 선물해 주었고, 특별히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을 선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다고,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현대에 찾아보기 힘든 애틋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점점 이 가정이 소홀해지는 가운데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지고 가족 관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는 이때에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바로 깨닫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어제 어린이날이었죠.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했습니까? 이 라이언 화이트 소년에게 아버지가 준 선물, 이 값진 선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리고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장차 세상 끝날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모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이러한 값진 귀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태어나고 가정에서 키워지고 그리고 부모에게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은인 메가더 원수는 그의 기도문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그 마지막의 보람을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때에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아버지 된 저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끈 유명한 장군이지만, 남들은 그가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식은 부모인 자기 외에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남는 보람은 가정밖에 없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큰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도 가정에서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모든 일이 헛되고, 그리고 세상을 헛되게 산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회사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러한 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작품인 이 가정은 우리의 처음 학교이고, 그리고 부모는 우리의 처음 선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영어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걸 보온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도 또 자녀를 낳는다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비겟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버지가 낳았다 그럽니다. 여기 낳는다는 것은 비겟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생명적 기원을 가리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부모의 그 자녀라, 이러한 뜻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학자들 가운데 교사로서의 부모라는 말을 쓰는 데이비드 스튜어드라고 하는 학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끊임없이 부모가 되게 함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부모로서 부모 이제 다우면은 자연히 자녀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려고 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로서 부모만 제대로 되면 자연히 나의 자녀는 좋은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갖다가 가스실로 넣어서 죽였어요. 6.25 전쟁 때 150만이 희생되었다 그러는데 600만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저 조용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스실로 끌어다가 죽였는데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히틀러의 아버지가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늘 집을 비웠어요.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한 달도 시간이 흐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던 그 부인이 히틀러의 어머니죠.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가지고 돈 많은 유대 사람, 그리고 권세가 있는 유대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생활을 계속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히틀러가 그 광경을 다 보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어린 마음에서부터 유대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아예 유대 사람을 다 죽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잡고 난 다음에 유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입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나 충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다워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로 가르치는 논리적인 지식보다 정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의 본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아서 부모의 본을 따라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곧 교육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저절로 배우고 무의식 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 아빠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빠 엄마가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고 아빠가 엄마를 또 이제 사랑하고, 그런 것을 보여줘서 부부간의 행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부부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서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아빠 엄마를 저렇게 살 바에 왜 살아?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는 어머니 보면 딸이 커서 시집가고 싶겠어요? 누구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사랑한다 그러면 혹시 결혼식 끝나면 우리 아빠처럼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아버지에게 바가지 긁는 엄마를 보면 아들이 장가가고 싶겠나, 이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란 참 행복하다 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죠. 어쨌든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줌이 없이 부모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교육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가치관이나 행복관이 부모들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고 형성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부모의 생활이 텍스트고 교본이다, 그 사실을 우리 부모된 자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꼭 마음에 두셔야 하는 것은 이 주일학교가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교사들이 말로만 가르치고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는데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 주장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권위로 안 되고 목사나 장로라는 권위로 안 되고 교사라고 하는 권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권위를 다 내려놓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어미가 자기 자녀를 아끼듯이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삶을 가지고 거룩하게 옳게 흠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너희가 증인 아니냐, 하나님도 증인이다,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난번 주일학교 교사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 주일학교를 이제 끝내고 또 이제 평생을 두고 선생님을 기억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들뿐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와 같이 하면 또 그것을 또 동시에 기억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처럼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이 학생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아이들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 목회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맡으면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보잖아요. 근데 교목을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너무 아쉬워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학교 교목을 자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매일 보는 게 그렇게 신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도 거부하고 교목 일을 본다고. 정말 교사가 학생으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러한 사명감이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흑인 여성이 사회에서는 피부색이 다르고 또 가난하고 낮은 학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인들에게 많이 무시당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유치부 어린 아이들은 뭐 선생님 피부 색깔 따라가지고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안기고 스킨십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 흑인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선생님도 교회만 오면 교사로서 무척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뛰어넘어 부모와 자식 대하듯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차별하지 않고 아껴주고 이와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아이들 좋아한다는 이유로 유치부 부장을 임명했어요. 부장이 돼가지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데 350명이 되고 나중에는요 3,500명이 되어가지고 교회 공간으로는 부족해가지고 공립학교를 빌려가지고 유치부가 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유급자도 아닌 자원봉사자인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자식 좋아하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자기 자녀같이 돌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학교는 수다하고 그곳에 1만 스승이 있다 해도 부모 같은 선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오늘 이제 지식의 전달만 있는 학교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부모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남녀전도 회장님들, 그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아버지같이 되시고 형님같이 되시고 어머니같이 되시고 누님같이 되시고 오빠같이 되시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내 자녀처럼 내 동생처럼 내 누이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한다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떠나 있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2장 이 끝부분에 가면 1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 떠난 거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통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다, 내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가운데나 우리 또 믿음 어린 교우들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아이들 말썽 부린다 해서, 그리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뭐 구역장님 속을 썩인다 해서, 또 뭐 교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문제거리로 삼지 말고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장차 이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들에 대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학생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외교관도 나오고, 그리고 훌륭한 군인도 나오고 뭐 음악인이나 문인이 나올 수 있다. 장차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배출된지 모른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격려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빌립보 교우들을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뭐 주일학교 교사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자녀들이 부모 속썩이기도 하죠. 문제 일으키기도 하죠. 절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에디슨의 어머니는요, 에디슨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그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너는 앞이 캄캄하다, 다시 학교 오지 말라.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줬나 하면은, 사람의 장래를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만이 사람의 장래를 안단다.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또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고 정말 자식을 향한 아비 같은 마음으로 목자의 눈으로 늘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장차 또 큰 보람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 되도록, 안식처가 되도록, 믿음의 반석, 든든한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로가 아니고 부모답게 사는 삶으로 본을 보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늘 그 아버지 같은 마음 가지고 자기 자녀를 아끼듯이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는 복되한 교회를 우리 함께 다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